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229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2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9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이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끔 심심치 않게 나오고 큰 이슈를 이루는 것이 보면 유명인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관으로 입각을 하게 되었다. 아니면 어떤 운동선수가 뭐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또 일약 어떤 노래를 잘해서 일약 스타가 되었다. 그러면요, 인터넷에 보면 그분에 대한 과거가 뭐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다 막 그 게재가 돼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뭐 어떤 학교 생활에 어떻게 학교 생활했는지, 그리고 교내에 폭력 사태에 휘말려 있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그래서 출연하는 어떤 쇼 프로그램에 중도에 하차하거나 또 그런 일에 휘말려서 갑자기 컨디션 난조로 그 잘하던 선수가 갑자기 못하게 되고 끝내 후보로 밀려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종종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일은 잊혀진 거라고.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랬을 줄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살아온 흔적이 다 남죠. 어디인가 우리가 살아온 흔적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사진으로 남아있든지 아니면 어떤 문서로 남아있든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실직고할 때가 올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과거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냥 하루를 마음대로 살아면 그 삶이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타들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 내가 하루를 살면 그 하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하루하루를 내가 화려하게 살지는 못해도 믿음으로 잘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민수기라는 그런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더라면 출애굽하여서 한 2년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실제로 걸어서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한 열흘 정도, 그 정도 길이죠. 왜 하나님께서 2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 가운데 국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개월 동안 얼마나 머물러 있었냐면 1년 정도 머물러요. 그래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를 공부한 거예요. 레위기에서 보면은 제사 제도, 율법을 아주 세밀하게 해석해 놓은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훈련을 1년 동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라고 말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2년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우리가 충분히 1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그 땅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실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자 하고서 그냥 들어갔으면 분명히 2년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조사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자. 그래서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샅샅이 정탐을 해요. 그 땅의 토질은 어떤지, 그리고 과일나무는 어떤 나무가 나오고 과일이 얼마나 큰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 어떤 성읍과 어떤 성을 쌓고 살아가는지, 이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철저히 조사해서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지만 10명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을 바라보면서 자,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그 사람과 싸워서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땅을 악평을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모세를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죠. 그때 하나님이 좀 진노를 하시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정탐한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일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십니다. 방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재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묻힙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 당시에 20세 이하인 그들의 자식들이 장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불순종의 사건,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40년 만에 같이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가 불순종했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떠돌다가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한 그 시절을 그때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6장, 20장에 있는 시대적 배경이 그 시간입니다. 근데 믿는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식사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친히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살다가 또다시 주일날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일까? 자, 성경은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주일을 성수해라. 주일은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주일날은 선한 일을 해라.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으로 해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 이게 뭐 주일 성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 믿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살펴보아도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늘 주어진 환경에서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하시고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 이렇게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 생활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것을 보고 말세다, 말세.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야기하는 말세와 우리가 말하는 말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류의 종말이죠. 핵폭탄이 터지든지 어떤 환경 오염으로 인류가 종말을 이루고
그런 것이 종말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종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휴거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 육체가 부활에 되어서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육체가 부활되어서 지옥 형벌에 받게 되는 것. 자, 이날이 종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종말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 가운데 지난 1년을 살았고, 여러 전문가들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자유로운 삶, 마스크 없이 또 자유로운 사람께 누구 만나서 식사를 하고 코로나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으려면 최소한 1년 정도, 올 연말 정도나 돼야 이제 그런 생활이 올 것이다. 아니면 내년까지, 길면 내년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서 일상생활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도 그렇죠.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또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계시고요. 또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씨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적으니까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자,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환경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도, 여건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용기가 생겨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믿어지게 되면요, 마음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요, 담대해집니다. 반대로요. 자, 반대로 이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어렵게 되면요, 반대로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래서 자꾸 의심이 가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자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들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 자, 그러면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일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환경이나 여건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괜히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신을 원망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쏟아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출애굽 민수기 20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 1절 말씀해 보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0년 만에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들의 조상, 그 부모들 세대에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리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여서
호로산에 이르자 이때 누가 죽냐면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 38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로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출애굽하여 40년째 되던 해 5월 달에 호로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 호로산까지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40년 만에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에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갔으면 2년 만에 그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요.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 외에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어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그들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 바로 이 바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바로 남쪽 밑에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어서 그곳에서 장사했다. 장사를 지냈다. 자, 이것은요. 자, 미리암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가 아니라 자, 미리암이 그곳에서 죽어서 장사 지냈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도착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자, 그곳은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오늘 2절과 3절이 그 말씀이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또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요, 그 당시에는요, 120살, 모세는 120살, 아론은 120살이 넘었겠죠. 그러니까 120살이 넘은 그들의 지도자를, 그리고 백성들은요, 자, 그 당시에 이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 불신하며 심판을 받아서 20세 이상의 사람은 다 죽고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0여 세가 넘는 노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요. 자, 출애굽 1세대들은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고기가 먹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해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의
자손, 그들의 자녀들이요. 또 장성해서 똑같이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원망 잘하는 사람들, 부모에 대해서 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자손 대해서도 반드시 보면요. 원망 불평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을 잘 지키면 자녀들도 신앙을 잘 지키게 되고요.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자녀들이요. 안 배우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투, 부모의 생활 습관, 부모의 신앙을요.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봐요.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그런 일이 40년 이후에 똑같은 장소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는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짐승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들도 광야에서 그들의 부모처럼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하였도다. 그리고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곡식을 씨앗을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망을 합니까? 자, 그것은요, 부단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 보시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파종할 씨앗, 파종할 그런 땅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지만요, 그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자, 우리가요,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환경이 잘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요, 자,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하던 일이 갑자기 잘 되지 않고, 몸이 아파오고, 가정에 자꾸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잠깐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요. 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원망이 커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말씀이요,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고생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도착하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뭐 농사 지을 만한 땅도 없죠. 환경이 좋아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원망이 생기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근데 원망이 커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려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보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어떤 시험이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어요. 광야의 길은 힘들죠. 자, 그때요,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저 집사가 나를 믿고 있는지,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내 능력으로, 이 광야의 길은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런 사람이요, 목이 굳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광야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자, 사람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족하게 살 텐데 그때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풍족한 삶을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켰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을 떠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형제들이 20세 이상 형제들이 다 죽었죠. 근데 그들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로 또한 여러 가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죽었던 것처럼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너무 절망이 깊어지면요, 죽음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시면 막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막 끊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본문 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자, 그들이 어디로 인도했다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광야길은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돈도 안 주시고 집도 없고 왜 자꾸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집니까? 내 마음대로 왜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원망하는 거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점점 악화가 돼요. 건강도 안 좋아져. 이런 환경 속에서 원망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요. 자, 이런 환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 것은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 없고 또 파종할 땅도 아니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는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적들로부터 하나님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보다 환경이 배나 더 좋아지면 난 정말로 행복할 것이다. 살고 있는 집이 보다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며 내가 다니는 직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 수입이 좀 더 많아지면 나는 참 행복할 텐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요, 우리가 좋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고 열심히 일해서 수입이 점점 많아지고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적인 그런 환경이 점점 좋아져도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있느냐, 그 기쁨이 오래가느냐, 영원토록 가겠냐, 그것은 아니에요. 길어봤자 3개월 정도 되겠죠. 혹은 6개월 정도 되겠죠. 또다시 욕심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은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요, 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이 지경으로, 이런 환경으로 자꾸 나를 몰아가시나? 물도 없는 곳으로 왜 나를 몰아가시나?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나무도 없는 그런 곳으로 자꾸 나를 몰아가시나? 자,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하나님이 내가 싫어서 자꾸 그러고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했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세상의 것만 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꾸 우리가 물이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요,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늙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정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2번 쳐서 물을 내어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짐승들을 물을 먹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뒤에 쭉 나와요. 자, 우리는요, 물이 없는 곳에 만나면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메마른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혹은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려고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또 신앙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언제나 담대하고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믿음 갖고 살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모세처럼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이 희노애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슬픔도 있고 또 괴로움도 있고 또 질병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